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 주던지어라. 누가 저 영체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영제이리.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스로 몰고 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형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어제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마가의 동행 문제로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로로 가고 바울과 실라는 길리기아와 수리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이 디모데를 택하여 동역자로 삼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성령께서 마게도냐죠. 오늘날의 유럽을 말하는데 성령께서 유럽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1절 보시면 디모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때에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소개하기를 1절 보시면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이고 그리고 부치는 그리스도인 헬라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디모데의 혈통은 순수 이방인도 아니고 또 순수 유대인도 아니고 혼혈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디모데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또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이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저 머리로만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손과 발로 행동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의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치는 유대인이고 믿는 유대인이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고 또 부치는 헬라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이나 아니면 헬라인이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2절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를 소개하기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형제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모로 디모데가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좋은 동력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3절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동역자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다시 보시면 바울은 그 지역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요청에 하나하나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좋은 동력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바울의 좋은 동력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의 요구에 하나하나 따르고 또 순종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자.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유대인들을 필히 만나야 되는데 저들과의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 너가 그래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피가 있으니 할례를 행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했을 때 디모데는 그 바울의 요청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디모데의 모습을 볼 때에 마치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의 모습이 연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묵묵히 순종하는 그 이삭의 모습이 오늘 디모데의 모습인 것이죠. 결국 그 이삭은 장차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거기에 어떤 바울의 요청도 받고 또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디모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의 순종과 또 바울의 그 순종적인 바울과의 동력을 통해서 5절 보시면 자, 교회가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부흥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5절 보시면 이에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디모데의 순종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그러한 부흥은 값없이 이루어지는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와 같은 그런 순종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디모데와 같은 제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 그들의 순종, 그들의 헌신,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그러므로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를 들여 희생하는 헌신, 순종이 충만한 사람,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교회는 내적으로 여기 5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또한 외적으로는 그 수가 날마다 더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는 성령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마게도냐, 유럽 선교의 문을 여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 보시면 특별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죠? 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 10절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반절 보시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하면 바울은 자신의 초기 2차 선교의 동력자 실라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바울이 더베에서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만난 누가 있습니까? 제자 디모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가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동력자들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이 선교 여행에, 이 전도 여행에 동행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6절 보시면 바울은 본래 계획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지방을 말하는 것이겠지. 오늘날의 터키, 그 터키를 중심으로, 에베소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이 바로 이 아시아인데, 바울의 본래 계획은 2차 전도 여행 때는 우리가 아시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보자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7절 보시면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자, 애쓰되,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애썼다. 자, 그렇지만 성령,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영은 성령이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성령의 역할은, 성령의 사역은 다른 것을 알게 하고 또
다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또 이방인들에게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사랑하게 하고, 예수를 가까이 따르게 하고, 그분께 충성하게 하는 영, 그 영이 누구시냐?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소개하기를 그냥 성령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예수의 영이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이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고 또 동시에 성부와 또 성자와 동등하신 본질과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10절 보시면 바울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의 영,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성령께서는 아시아 전도를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8절 보시면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성령께서는 바울 일행에게 환상을 보내주시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이 아직 다 완성이 안 됐겠죠. 오늘 우리처럼 성경 66권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바울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이런 특별한 이런 환상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계시가 완벽하게 완성이 돼요. 오늘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환상을 혹시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상의 버금가 아니 똑같은 감동과 강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는 아시아 전도를 막으시고 바울로 하여금 유럽으로 갈 수 있도록 마게도냐로 갈 수 있도록 하게 하셨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막으시고 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환상을 통해서 유럽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을 때에 그들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는 겁니다. 10절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리. 본래는 어디로 가기로 했었죠? 에베소, 아시아로 가기로 했었는데 바울이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또 성령의 뜻을 확인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을 때에 즉시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성령의 뜻에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을 구원하는 일은 사람의 계획이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또 복음 전도는 내가 하는 나의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소유는 목사의 소유가 아닙니다. 목사의 소유가 아닙니다. 교회의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또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에 대하여서 이러쿵 저러쿵 혐오하고 비난해도 거기에 우리가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결국 그 교회를 책임져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러다 교회 망하면 어떡하냐, 이러다 한국교회 무너지면 어떡하냐, 이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시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모든 교회의 일들은 다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의 일을 행하는 방식은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세워가시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께서 주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뿐만이 아니라 주의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일의 계획과 뜻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달려있음을 믿어야 할 것이고, 그러므로 성령의 뜻에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계획을 즉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내 계획을 즉시 변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되 그 말씀에 더욱더 힘써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고 오늘 디모데처럼, 그리고 또 유럽 전도의 역사에 순종했던 바울처럼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기뻐하시고요.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에게 보여질 때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힘써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를 구원하사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를 디모데처럼 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 가지고 주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 또한 늘 순종하는 자, 순종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울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뜻과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에 나의 뜻을 기꺼이 내려놓고 주의 뜻에, 주의 계획에 더욱더 힘써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의의 병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3구역의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순복 집사님, 김승기 권사님, 박수현 집사님, 그리고 허순덕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 이들의 자녀, 이들의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였던 것처럼 날마다 영적인 만나와 매출하기를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저들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오프라인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안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두 분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길전도사님 그리고 김영숙 성도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 마음으로 새기며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서 부르짖어 눈물 지져 간절히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속히 괴멸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모임과 예배가 속히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이르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